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갖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세 번째 아드벤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의 마음만 못하지만 그래도 저도 여러분들 보고 싶은 마음도 그렇고요. 또 주님 앞에 온전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자리를 만들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 또한 많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이라고 하는 또 문명의 도구를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여러분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비대면 예배는 올 연말을 넘어서 자칫 더 어려워지면 1월 초까지도 진행이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되어집니다. 모쪼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시간관리 잘 하셔서 여러분들 건강에 무리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진행되어지는 온라인 사경에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힘든 2020년 그래도 말씀으로 잘 이겨내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또 함께 말씀에 참여하고 싶은 이들이 있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줌 채널에 공유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참여해서 또 한국에서 귀하게 준비해 주신 세 분 목사님 말씀의 은혜 우리 모두가 또 함께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더욱 준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2시에 셀별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함께 전체가 모여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지만 이번에는 함께 모이기는 하되 셀별로 다 나누어져서 그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 그저 대면하는 그런 시간만 갖지 못할 뿐이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셀 모임이 될 줄로 압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의 말씀을 인하여서 이 엄청난 일을 내게 맡기셨다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참 쉽지 않죠, 그죠? 날씨도 좀 우중충한 날이 많고, 그죠? 또 눈이라도 좀 오면 와 눈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조금은 즐거울 수 있는데 그 눈도 뭐 한번 오다가 이제 끝나버린 것 같고요. 겨울인데도 비가 내리는 계절이어서 더더욱이 뭔 이렇게 좀 재밌는 일이 없는 그런 시즌입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신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저는 그런저런 생각하다가 제가 독일에 올 때 그 준비하던 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독일로 이제 공부하러 간다고 준비하면서 인사 다니고 그리고 가방 챙겨서 설레는 마음 안고 비행기 탔던 기억이 나십니까? 최근에 또 오신 이들도 있고요. 한 10년 이상 되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2005년에 왔으니까 벌써 횟수로는 한 15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때 모습, 또 여러분이 지금 한 몇 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때 비행기 타고 독일 오던 때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가졌던 꿈이 무엇이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그때 그 꿈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또 뭔가 좀 이렇게 역동적인 뭔가가 이렇게 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때 신나했던 거, 또 설레는 마음으로 잠 못 이루었던 시간들 아마 여러 가지가
오락가락할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한번 물음을 던져보십시다. 여러분, 그 꿈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천천히 또 조금 늦게 또 목표했던 바를 또 거의 다 이루어가는 뭐 그런 시점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가정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나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가졌던 그 꿈들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 시점에 우리가 가졌던 그 꿈의 방향 목적에서 조금 다른 방향, 다른 목적을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독일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꿈을 가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독일에서의 생활 중에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루어가는 중에 주님께서 내게 어떤 계획을 가지셨을까? 얼만큼 생각이 되셨는지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저 내게 있는 재능, 또 뭐 어쩌면 능력, 또 열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만 열심히 달려왔다면 이 시간에 한 번쯤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셨던 꿈,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그 무엇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이 가정, 내게 허락하신 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꿈, 그 비전이 뭘까? 오늘 세 번째 아드벤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 속에 이런 생각들을 좀 다듬어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마음과 함께 오늘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가랴였습니다. 이 사가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 제사장이었었습니다. 순번을 따라서 그는 그날도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가랴 앞에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름하여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사가랴가 믿을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곧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것이다. 이게 믿어졌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요, 이 천사를 믿지 않는 그런 전통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만나면 늘 논쟁거리가 바로 이런 천사였습니다. 내세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굉장히 논쟁거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가랴도 나 가브리엘이야 그러고 말하는데 그게 받아줬겠습니까?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가랴는 결국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도 늙었고요. 내 아내 엘리사벳도 늙었는데요. 이 늙은이 둘이서 뭘 애를 낳는다고요? 사라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아브라함을 만난 천사가 좀 있으면 너 아들을 낳을 거야. 이 말을 듣고 장막에 숨어서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은 장면을 여러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열받으신 거예요, 이게. 어쭈, 내가 하는 말을 네가 안 믿는다? 그래? 그럼 너는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 말문이 닫힐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정말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노인이
아이를 가졌다니까 이걸 부끄럽게 생각해서 몇 달을 숨어 지냈다 그랬습니다. 몇 달요? 예, 5달. 다음에 성경 퀴즈 할 때 나올 거예요. 예. 5달을 부끄러워서 숨어 지낸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지어요? 예,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랴니까 사가랴 2라 짓자. 사가랴 아니다. 1이라고 짓자. 에아스트 사가랴, 즈바이타 사가랴 이렇게 짓자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아니라고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고. 그래? 그러면 남편 사가랴에게 확인을 하고 짓자. 이래서 사가랴에게 뭐라고 하는데 입이 닫혀진 사가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글을 뭐라고? 그렇게 해서 글을 쓰는데요. 뭐라고 썼겠어요? 예, 요한이라고 쓴 겁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생각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사가랴 입이 확 열려버렸던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 지금까지 사가랴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다가 정말 아내가 임신하고 아들이 낳아지는 걸 보니까 아이쿠 진짜 가브리엘 천사가 왔었구나. 이게 정말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구나. 라고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니까 이제 그래 맞습니다. 내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라고 인정을 하니까 말문이 터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67절부터요. 70절까지 말씀은 무슨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천사가 일러주었던 그 말씀에 이 사가랴가 아멘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담아주셨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내용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구원 계획을 가지셨고 진행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될 은혜 받는 백성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자신의 아들 요한,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초점을 줘야 될 것은 뭐였겠어요? 예, 세 번째죠. 바로 세례 요한에 관하여서 예언하는 사가랴의 전달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가랴가 했던 것처럼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7절까지 말씀이죠. 그리고 그의 사명을 인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며 평강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아들을 요한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끝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야, 너 이렇게 말하더라. 그 말을 듣고 어때요? 행복하실 것 같아요? 신날 것 같아요? 와, 내 아들이 이렇게 될 거구나. 저는요 아들 둘이 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아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예도 높아지고요 돈도 많이 벌고요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요 예, 정말 멋지고 편안하고 신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얘기했던 아들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야, 그 집 참 아들 잘 낳았네 이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보는 눈으로 평가했을 때 영양가 없는 모습,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것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레위 사람 가문에 태어났으니까. 어쩌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정상적이겠죠. 그런데 사가랴의 예언을 종합해보면 평생 어떤 삶을 살아요? 다른 누군가의 일을 맡아 해주는, 평생 다른 일을 위해 산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요? 자기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오실 일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하니까요.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자연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세우셔서 이 모든 만물을 균형 있게 다스리라고 하시는 그런 돌봄의 사명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돌봄의 사명이 우여곡절을 걷습니다. 어떤 때는 못하겠다고 그러고 던져버리고 도망가기도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골탕을 먹이기도 하고요. 그거로 인해 하나님 앞에 혼나가지고 도망도 가야 되고요. 뭐 이런저런 정말 웃기는 일들이 정말 많았죠.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시면서 그리고 오늘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위 걸어서 그렇게 세월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오던 그 모습을 가지고 사명자의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졌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사명의 의미가 사가랴를 통하여서 요한에게 선포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 엄청난 일들이 요한에게 주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그 평생의 일은 결국 누군가를 좀 이렇게 챙겨드려야 하는 그런 서비스 업종에 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죠? 세례 요한이 언제 평생에 서비스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거 별로 그렇게 감탄사를 연발할 정도의 일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이게 왜 우리에게 감탄사가 될 수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대통령께서 이번에 요 며칠 사이에 이 한국의 전세난이, 주택난이 참 심각합니다. 주택난이라고 해야 되는지 전세난이라고 해야 되는지 저도 좀 정답을 찾겠습니다만은 국가적 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 임대주택을 이제 만들고 하는 것이 요즘 정부의 큰 몫이 되었는데요. 이제 대통령께서 그런 정부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현장을 방문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현장을 방문하기 전에 이 일을 누가 추진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전화 걸어서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침에 출근하셔서 누구를 부르죠? 비서실장을 부릅니다. 그리고서는 이번 주에 이런 계획을 좀 한번 세워보십시오. 내가 한번 찾아서 현장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서실장은 오만 그 부서에다가 이제 확인을 하고 해서 어느 부서, 국토부의 어느 부서에다가 이제 일을 준비하도록 맡기고 비서관으로 하여금 확인을 하고 최종 점검을 이 비서실장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의 확인 보고를 듣고 대통령은 거기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요한 일정들을 감당하는 비서실장 어떤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생명부지의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정말 대통령의 손과 발이 되어지고 생각을 쫓아갈 수 있고 마음의 헤아림까지도 짐작할 수 있는 정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을 비서실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서열 1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1위는 영부인이겠네요. 자, 가장 신뢰하는 접근을 세웁니다. 그래야지 믿고 일을 맡기고 그렇게 대통령 결정을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십니다. 그 일을 준비하도록 누구를 맡기겠습니까? 사람도 가장 가깝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사람 가운데 누구였다고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이 엄청난 일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엄청난 일.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이었다고요? 세례 요한에게 부여된 사명은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가장 친근하게 여기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일을 보내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그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편안한 잠자리,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 듣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의 마지막 죽음까지도 비참하게 생을 끝마치는 자리였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로 고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이스라엘의 영혼을 일깨우도록 흔들어버리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한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영혼을 흔들어버렸다고요. 죄의 문제에 직면해서 그 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힘들어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어떤 사람이 내가 꿈을 꾸니까 바로 저가 메시아시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말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쏠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세례 요한이 정말 멋진 사람이었구나. 세례 요한 덕분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구나. 그러고 나면 끝날 일이지 뭘 또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마지막 마무리 되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또 제자들이 나가 두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니라 라고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죠?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이 청년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되어졌죠. 그는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을 위한 부름을 받고 평생을 로마에서 죽기까지 헌신합니다. 이
사명의 연속성.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감당하도록 세우셨습니다. 그 세워진 사명자들이 세례 요한을 거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치고 오늘 어디로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한 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 세 번째 맞이하는 아드벤트 예배입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하는 답답한 현실이지만 이날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를 예수의 정언자,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것을 해내기를 기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의 이름도 더더욱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에스라 시대에 선포되어진 왕의 오심에 대한 예언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졌습니다. 확인되어진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이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 대강절 세 번째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주님의 모습처럼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엄청난 증거,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증거하기를 원하셔서 맡긴 사명, 이 엄청난 일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당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때문에 복잡한 것은 좀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냥 맥이 풀어져 버릴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져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반드시 증거할 일, 그것은 주님이 오심이었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독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꿈꿨던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 열정, 그것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미래의 모습에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증거하고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는 삶의 자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삶의 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하여서 준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온라인 사경회입니다. 저희 교회 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교회였습니다. 두 해를 지나는 동안에 같은 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또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됩니다. 준비되지 못했고 그렇게 준비할 기회도 갖지 못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각자 일에 열심이었고 각자의 삶에 충성하는 시간들이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세 번의 사경의 일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능력,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갈 때 그 꿈을 이루는 자리에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향하여서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의 모습도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함께 이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며 새해를 준비하고 그리고 새해를 준비한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온라인 사경회에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 번째 아드벤트에 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처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저희를 부르시고 그 엄청난 일을 맡겨주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주옵소서. 이 사명을 위해 코로나의 위협을 이겨내고 허물어져가는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새해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단 찬송 101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신 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의 은혜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하나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오늘 솟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 번째 아드벤트를 인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인해 또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또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이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마음과 몸을 또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작은 물질이지만 주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며 주께서 이 땅의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또 세우신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세례 요한에게 맡기셨던 그 크고 놀라운 일, 엄청난 이 사명들을 우리에게도 맡기시고 기대하시고 있음을 깨달게 하시며 그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과 거기 계신 부모 형제들, 교회들 위해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있는 땅의 무생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